저는 김현수 형제입니다. 제가 초복 얘기를 하면서 가볍게 인사를 하고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또 이동 형제님이 또 가로채셔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다행히 월차를 내가지고요. 저희 자매랑 같이 산부인과에 갔다 왔는데 아직은 작은 몸인데도 그 안에 또 이게 뭔가 있을 게 다 있다는 게 상당히 신기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어색하게 인사말을 하고 자연스럽게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교제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과 16장 말씀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본문이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많은 왕들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 중에 제가 주목해서 묵상하고 성도님들과 나눌 부분은 남유다 3대에 걸친 3명의 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 중에서 이사야 말씀에서 제목을 정해보았는데요. 이사야 7장 9절 말씀 중에서 하반절 말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입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왕들의 역사는 왕 개인의 역사라기보다는 민족의 역사이자 국가의 역사입니다. 민족과 국가를 넓게 보면 모든 인류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한 왕들 또는 한 개인의 일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봅니다. 또 그 시대를 통해서 인간이 누구인가를 봅니다. 어쩌다가 좋은 왕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나쁜 왕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생명, 또 인간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을 때 인간은 선한 왕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벗어나서 내 욕심과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할 때 인간은 악한 왕이 되기도 합니다. 왕들의 받는 교육과 환경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은 좋은 왕이 되고 어떤 왕은 악한 왕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과연 무엇이 이들을 삐뚤어지게 만드는가? 과연 무엇이 이들을 간절하게 만드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허성훈 형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열왕기서에서 왕들의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은 그들의 통치 기간도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이루어 놓은 업적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는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났느냐이고 남유다의 경우엔 다윗의 길을 갔느냐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살펴보실 3명의 왕 중에서 첫 번째 왕인 아사랴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짧은 구절이지만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남유다 왕들을 소개할 때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몇 살에 왕위에 올랐고 몇 년간 다스렸으며
어머니의 이름은 무엇이다? 주목할 것은 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나로 끝난다는 것은 뒤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사랴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패턴은 그의 할아버지 때로 올라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찌 보면 남유다 왕들의 고질적인 질병이라고 할까요? 믿음의 뒷심이 없습니다. 아사랴는 절묘하게도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안 좋은 것들만 빼다 박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역대하로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와 열왕기하를 이렇게 자주 넘나들 것이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는 그 성경책에 있는 끈을 역대기와 열왕기하에 미리 끼워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역대하 24장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같은 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 즉 어떤 면에서 그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여호야다를 믿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사랴의 할아버지인 요아스의 이런 잘못된 길을 손자인 아사랴가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성도님께서 정신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식후에 이제 졸음도 달아날 겸 여기저기 찾으면서 보시면은 집중도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대하 26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아사랴에 대해서 열왕기서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역대기에는 아사랴가 우시야라는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이름이 두 개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공교롭게 그 제사장 그때 당시 제사장의 이름도 아사랴였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뭔가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우시야라는 이름을 쓰고 대내적으로는 아사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시야라는 이름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우시야에 대한 이력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5절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아버지와 손자의 잘못된 길, 즉 하나님의 사람이 곁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시야의 아버지인 아마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 3대에 걸친 왕들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요. 역대하 25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정직하다는 말 자체가 마음에 거짓이 없다는 것인데,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마음이 아니다. 좀 난해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보다 보면 저희들에게 힌트가 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시 본문 말씀인 열왕기하 15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죄악을 그대로 방치함으로 통치 전반기에 잘하다가 후반기에 무너지는 남유다 왕들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산당은 성전이 완성되기 전까지 각처에 임시로 마련해 놓은 예배 장소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대로 드리기보다는 개인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에는 이미 성전이 완성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산당이란 예배의 명분을 갖춘 주객이 전도된 예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룰에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닌 예배를 드리는 나의 조건에 맞추는 것, 내가 예배의 주체이자 주인이 되는 지극히 이기적이고도 실용주의적인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 백성들의 예배에 대한 인식은 굳이 바쁜데 내 시간을 쪼개서 성전에 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그저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받아주셔야 한다 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닌 예배를 드리는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질 때 그 모든 것은 산당이 됩니다. 열왕기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럼 우시야는 악한 짓만 하다가 나병 걸려 죽은 형편없는 왕이었을까요? 다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4절에서 5절로 넘어가기까지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치셨을 텐데 열왕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6절부터 15절까지는 우시야의 업적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요. 우시야는 단순히 통치 기간만 길었던 왕이 아닌 솔로몬의 버금갈 정도로 남유다의 부국강병을 이뤄낸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업적이 아니라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우시야의 아버지 아마샤는 반역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인 우시야는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했을 때 당연히 아버지와 함께 죽임을 당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왕위에 올랐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또한 사무엘하 7장 13절에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얻어 사는 삶을 살게 되었으면 그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16절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찔림과 안타까움을 줍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사람은 누구나 강성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강성해지는 것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만이라는 사탄의 강력한 무기는 그 강성함을 늘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눈을 가리고 하나님이 아닌 내 이름에 집착하게 하며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권과 신권을 분명히 구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교만의 눈이 먼 우시야는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죄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강성해짐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잊은 우시야에게 산당과 성전의 경계가 모호해져 버렸습니다. 그 모호한 경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즉 우시야가 성전에서 분향을 하려 하고 그걸 말리려던 제사장 아사랴에게 화를 냈던 그때에 그에게 나병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때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희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시한부이자 나병 환자였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 각자의 삶에 다가오셔서 각자의 참모습을 보여주셨고 저희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시인하여 선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시야와 같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살게 된 자로서 삶의 길이보다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 삶의 내용으로 인정받는 복된 인생 살게 되기를 저부터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님들과 살펴볼 왕은 우시야의 아들 요담입니다. 요담의 삶을 보면서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는데 말씀을 보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역대하 27장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7장 2절 말씀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성전에는 안 들어갔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 우시야의 죄를 먼저 살펴보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을까요? 다시 열왕기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5절입니다.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버지 때에서 해결되지 못한 죄 문제가 아들 때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담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습니다. 다시 역대하 2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7장 6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겉으로 보기에 요담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 윗절인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요담은 아버지의 장점을 물려받아 나라의 내실을 더욱 다지고 주변국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겨 선왕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다 좋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 빼고는 완벽해 보입니다. 근데 딱 하나 눈에 걸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요담의 아버지 우시야는 다 좋았다가 끝에 분향 한번 잘못 들여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우시야의 말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료하였더라. 아버지가 나병 환자로 죽어가는 걸 보면서 요담은 굳은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은 살지 말아야겠다. 그 굳은 결심이 드러난 표현이 바로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했다인 것입니다. 왕의 역할은 단지 부국강병을 이뤄내는 것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왕은, 특히 하나님이 세우신 남유다의 왕은 백성들에게 신앙의 본이자 아비의 역할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지 않으려 애썼던 요담은 본인 스스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러는 사이에 자신이 책임지고 바른 신앙의 자리로 인도해야 했던 백성들의 죄에는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교회의 각 지체로서 유기적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떠올려 보면 십자가에는 가로목과 세로목이 있습니다. 세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가로목은 무엇입니까? 나를 포함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가로목과 세로목 중에서 어느 하나가 빠진다면 그것은 온전한 십자가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성이 결여되고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만 집착하는 것은 세상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 쓰는 이른바 맹신, 광신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저 역시 요담과 같은 실수를 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집 앞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거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저의 모든 성장 과정을 지켜보셨고 저 역시 성도님들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가족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제가 대학생이 될 때쯤에 그분들이 저를 향한 그 관심이 어느 순간 저에게는 부담이 되고 또 상처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교회에 나가는 것인데 왜 늘 사람들한테 치여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요담이 아버지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는 싫고 예배는 드려야 하니 아무도 나를 모르는 큰 교회로 가자라고 마음을 먹고 몇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로 옮겨서
정해진 시간에만 예배를 드리는 삶이 저에게 수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큰 착각을 했습니다. 성수 주일이 곧 예배고 예배를 드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신앙은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어찌 보면 교회 일 한답시고 모여서 친목 도모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동호회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제 과거를 얘기하는 것은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저와 같은 착각 속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는 주일학교 교사로 또 한 명의 성도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 한 직장에서 동료로 또 누군가의 친구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 한 사람만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앞선 형제 자매님들께서 바른 믿음의 길을 닦아두시고 저와 같은 세대에게 바통을 넘겨주셨는데 과연 저를 포함한 이 세대는 현재 그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이 세대가 가고 있는 길을 따라올 그 다음 세대에게 이 세대는 바른 길을 안내하고 있는 것인지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서는 것은 참으로 떨리고 부담이 되는 자리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교감하고 다시 한번 도전을 받는 복된 시간인 것을 생각할 때에 주님께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이제 어느덧 세 번째 왕인 아하스 왕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을 전했던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이라는 왕이 있다면은 남유다에는 아하스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비교적 짧았던 반면에 아합에 견줄 정도로 유다의 악한 왕 베스트에 꼽히는 아하스의 이야기를 열왕기 기자는 한 장을 할애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를 통해 하실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과 2절은 지금까지의 패턴과 마찬가지로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고 몇 살의 왕위에 올랐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을 꼽자면 남유다의 왕을 소개할 때는 항상 어머니가 누구였는지가 나오는데 아하스의 어머니는 열왕기는 물론이고 역대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악행이 도저히 남유다의 피가 흐른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시대의 표현을 빌리자면 외계인처럼 그는 아예 다른 종족인 것 같다. 저의 이런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적어도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잘못된 점이 있기는 했어도 다윗의 길로 가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처음부터 아예 다른 길로 갑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평가 기준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났느냐이고 남유다의 경우엔 다윗의 길을 갔느냐인데 아하스는 욕심이 많아서인지
안 좋은 것은 다 취합니다. 다윗의 길도 가지 않고 이방신도 섬깁니다. 4절 말씀에 또라는 한 단어가 그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악행의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는 남유다의 피가 흐르지 않는 다른 종족인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집니다. 왜냐하면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하스 한 사람만을 탓할 일도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삶을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초반에 잘하다가 후반에 무너져서 병을 앓다가 죽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교훈 삼아 조심하려 했지만 자기 자신 외에 누구도 돌아보지 않은 아버지, 그런 어른들을 보고 자란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마도 저 위에서 나를 감시하다가 내가 잘못하면 가차없이 내쳐버리는 무서운 분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보이지도 않고 나를 혼내기만 하는 하나님보다는 내 눈앞에 있고 나를 혼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태로 5절 말씀이 진행됩니다. 이 때에, 즉 하지 말라는 짓은 다 골라서 하고 있던 죄악이 극에 달했던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십니다. 5절 후반절입니다.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왜 이 부분을 강조했는지 역대하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하루 동안에 12만 명을 죽이고 포로로 20만 명을 사로잡았다. 하루 동안에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가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일반 백성도 아닌 용사 12만을 하루 동안에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징계로 누가 봐도 멸망에 가까운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결과는 뭐라고 합니까?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다시 말해 아하스가 이겼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유다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은 할아버지의 최후를 보았던 아하스는 마땅히 그런 하나님께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하스의 악행은 지금껏 그의 조상들이 쌓아올린 것을 무너뜨리고도 남을 정도의 것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아수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뭐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아수르의 왕 대신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눈앞에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팔로 저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을 잘 몰랐던 아하스, 그에겐 절망뿐이었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회초리만 드셨을까요? 죄악이 관영했던 아하스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4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말씀드린 구절입니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굳게 믿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기만 한 분이 아닙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시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아하스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면 한낱 들리는 소문에 흔들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흔들렸으며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증히 여기시는 인신제사를 지냈고 산당을 없애기는커녕 나라 곳곳을 산당화시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넘어 직접 우상을 만들었으며 아수르 왕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이방신의 제단 모양으로 바꾸기까지 그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네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적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들의 그 어떤 노력도 내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니 나를 굳게 믿기만 하거라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눈이 밝아졌을 때 그에겐
그의 수치를 가릴 만한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그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아하스로 인해 유다는 멸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그 어떤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어둠과 절망뿐인 그곳에 하나님은 빛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은혜입니다. 우리에겐 그 어떤 자격도 없는데 멸망당해야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대에 걸친 세 왕의 삶 가운데 그들이 놓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입니다. 강성하여졌다고 느낄 때에 우리는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신앙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귀하신 아드님을 통해 저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허덕이고 헤매는 저희들을 말씀을 통해 붙들어 주시고 바른 길로 안내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각자의 신앙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함께 지어져 가는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아 더욱 어두워져 가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목적에 맞는 삶 살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심에 감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